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1편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리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시편 7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모태에서부터 영원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복지당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보장제도를 자리 잡게 할 때 모토로 썼던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모태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모태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모든 태신자들, 그러니까 신앙을 품고 잉태하기 시작한 모든 분들로부터, 그 상태로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에 이르면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살 버릇이 80까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습관이나 버릇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버릇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런 버릇 없는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버릇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언젠가부터 대단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버릇처럼 행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습관이나 버릇이라면 지금도 계속하려고 노력할 테고, 안 좋은 습관이나 버릇이면 끊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이미 자리가 잡힌 뒤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또 어떻습니까? 인생의 초기 경험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을 주로 던지는 학문이 제가 공부한 심리학이에요. 또는 상담학이나 정신의학 등에서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생에 있어서의 초기 경험이나 초기 기억, 그리고 어떤 것을 경험했던 첫 기억 또는 첫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맞습니까?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여행을 오신 분들은 공항에서 나와서부터의 싱가포르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싱가포르 한번 지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도 될 테고, 싱가포르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은 분들은 사실은 이곳은 3박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뭐 다 볼만한 건 다 보기 때문에 또 올만한 곳은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억이 좋으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충 이와 비슷한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경험을 처음으로 했던 기억,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이후에 똑같은 경험을 할 때의 감정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은 예가 뭐예요? 트라우마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생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속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의존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첫 기억이나 초기 경험과 같은 과거의 어떤 일에서 원인을 다 찾고자 하는 극단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환원주의적 태도라고 불러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해석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결국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또 그 얘기야, 이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환원주의적 태도라고 해요. 결국 그 얘기로 가는 거야? 결국 그 얘기로 가는 거야? 다른 이유와 원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돌아가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타고난 기질과 유전자의 지배를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더 많이 받을까요? 초기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쌍둥이로 태어나면 기질과 유전자가 거의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쌍둥이들만 다 연구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다른 가정에 입양돼서 키워진 쌍둥이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기질과 유전자의 차이가 없다면 환경이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거의 동일한데 각자 다른 환경으로 입양되어서 다른 상황 가운데서 자랐다라면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차이를 비교하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초기 심리학 연구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유전자 정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실험의 한계는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양쪽 분야를 다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수를 표현하는 일반적 기호가 fx는 y인데요. y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x를 어떤 식에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라고 본다면, 심리학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유전자와 환경이라는 것을 고루 집어넣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결과로 나타나느냐를 연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잘 피해가죠. 심리학은 잘 피해갑니다. 아직도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일까요?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물론 그렇게 단순화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성향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창조주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과 의견을 갖고 있는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안 좋은 기억과 경험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세한 연구는 어떤 것이냐면 동성애 성향을 드러내는 유전자가 혹시라도 있다라고 해도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동성애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누구는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황과 환경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서 얘기가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 타고나는 것이든 기질과 본능에 가까운 것이든 또는 자란 환경과 상황에서 반복되는 경향에 영향을 받는 것이든 일단 한번 형성된 신념이나 확신 그리고 태도와 같은 것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습관과 버릇도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번 형성된 것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는 고집불통이나 혹시라도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 중에서 아주 어렸을 때의 어떤 모습, 심지어 어머님의 배, 곧 모태로부터 어떤 모습을 형성했다라는 식으로 말했던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오늘 본문 시편 71편 6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일단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드려 볼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었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분에게는 찬양하는 것이 어떤 습관과 버릇이 되어 있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정해본 거예요. 모태로부터 영원까지.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테지만, 그리고 술술술 오늘 설교 본문이라고 읽어 내려왔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은 사실은 다소 과장되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제법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절에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영원히 예외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수치를 안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구주라 섬기면서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수치를 당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걸까? 그런 면에서 다소 과장되고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다. 3절에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시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그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과장된 표현처럼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 물론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절대로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5절과 6절,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그분의 어떠함이나 내가 어떻게 결단하겠다라고 할 때의 표현에도 제가 볼 땐 다소 지나친 표현들이 나와요. 5절을 보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 주님이었다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라는 표현도 그렇게 보이고, 심지어 6절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고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고 했던 표현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의문 없이 술술술 읽어나간 이유가 있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동의하게 될 겁니다. 우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의 의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이 righteousness는 옳은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니까 지금 이분은
억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죠. 그러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억울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왜요? 다른 것은 항상 그럴 수 없으니까. 다른 것에도 의지해보고 다른 것에도 피해봤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의 이야기와 증언에 따르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명하시고 구원해 내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어찌 보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라고 명하시는 건 당연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 표현에서는. 그만큼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힘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저 박민규를 지금 구원해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힘과 위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는 말도 힘이 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이 누군가에게 저 박민규를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권위 때문에 더 그렇게 힘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더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이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 고백의 정점에 내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해 왔는지를 6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정리를 해보면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은 다윗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어쨌든 어렸을 때로부터 심지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우리도 돌아보면 그랬었구나라는 것을 일시에 깨닫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다윗으로 예상되는 이 시편을 기록한 분도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고백해 왔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된 습관처럼 지금 이분이 어려움에 닥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달려가겠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과연 이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는 이 시편 71편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당연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소 극단적인 표현처럼 보이고 과장된 것처럼 보여도 모태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리고 형성된 이 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간에 당연하게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시편과 같이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인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저도 어머님의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형성되어 있는 어린 시절부터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건 식기도입니다. 식기도가 저 혼자 할 땐 대단히 짧아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한 문장, 그걸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한 40세까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대표로 식기도를 할 때를 제외하고. 헌금을 드리는 습관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이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리고 500원짜리 주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500원이 제 헌금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동안 계속. 500원에서 1000원 올라가는데 오래 걸렸어요. 1000원에서 5000원 드리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 습관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당연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교회 안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의도 출신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고수부지라고 있어요. 야구장도 있었고 축구장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꼬셔요. 주말에 야구하러 가자. 그럼 이제 야구 장비를 다 끌고 한 8명? 그럼 아동부 예배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막 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 습관 때문에 교회까진 가요. 그리고 고개 이렇게 빼꼼 내밀고 그냥 집에 가는. 그래도 교회를 갔다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 습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된 습관입니까?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요거 좀 바꿔도 되는데 그 습관을 그냥 지속해서 바꾸지 않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일관적인 신앙이나 태도가 혹시 바뀌지 않는 고집이나 아집이나 일종의 곤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좋은 것이라면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어렸을 때 잘못 알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면 돌아보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습관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형성하는 것이 좋아요. 신앙을 되물림하는 것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경험의 위력은 어떤 때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나타나요. 어려울 때, 오늘 시편을 기록한 분과 같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도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빨리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과장된 것처럼 보이고 극단적인 표현들을 썼지만 이분은 어렸을 때 행한 대로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 돼요.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 그 방식대로 하면 돼. 그냥 아까 공식에 넣어서 답 구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환원주의라는 어려운 말을 쓴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분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프로테스탄티즘,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벼락을 맞을 뻔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맞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것일 텐데,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위기가 닥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려움이 미치는 그 순간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분이 광부 가족 출신이거든요. 카톨릭에는 직업별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수호하는 성인들, 세인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인트 안나를 찾아요. 성 안나요,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라면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가족 내내 계속 고백했던 기도, 고백했던 대상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수도자가 됩니다. 사제가 됐어요. 물론 그의 인생을 딱 펼쳐놓고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제가 됐어야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에 근거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옳고 또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신앙적인 태도, 신앙적인 습관이 혹시라도 영원까지 지속된다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짐해야 할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은 진지함이라는 단어를 꼭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진지한 거여야 해요. 하던 대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환원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옳고 그른지 적절한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앙을 해야 이 땅에서의 삶이 변하죠. 나 죽으면 천국 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태도로 신앙하는 것,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진지한 신앙을 결단해 주시고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을 어떻게 형성해 나아갈 것인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연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